수요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솔로몬이 40년 정도 왕 노릇을 했으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2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 환갑이 지난 그러한 나이대의 일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19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 19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자녀들 아들들만 넷인데 이 넷 중에서도 꼴찌거든요. 그 위에 9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여튼 다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20살 2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왕이 됐습니다. 왕은 됐는데 겁이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저쪽 북쪽 동네에 20대 후반에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왕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별별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잖아요. 20대 초반에 왕이 돼서 어느 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 기도, 내 제물 내가 다 받았다. 너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너 들어줄게. 그랬대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게 왕이거든요.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불났다 그러면 가서 다독다독거리고, 또 어디 이태원 사고 났다 그러면 가서 다독다독거리고, 유족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제 있는 건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왕이 듣는 마음, 백성의 이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의 신음소리, 아픔소리, 고통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그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의 아픈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주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북쪽에도 적군이 있고, 남쪽엔 애굽이 있고, 동쪽에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람, 온통 사방이 적군들인데 결혼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바로
애굽 왕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하나 달랑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가게 되면 누가 쫓아와야 돼요? 이 공주님을 돌보던 시녀와 이 종들이 졸졸졸 따라와야 되잖아요. 또 누가 따라와요? 한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가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또 누가 따라와야 됩니까? 아니, 우리 애굽의 공주가 이스라엘로 시집 간다는데 이참에 이스라엘하고 무역 장사를 좀 해서 이득을 남겨있다. 상인들이 또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신들을 공주와 시녀들이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왕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의 왕궁에 누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에다 모셔놨다. 장막 안에다 모셔놨는데 그 다윗성 안에 이방 공주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방 공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도 전에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하나 먼저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법도 일부일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한 50년, 60년 전에 보면 우리도 일부, 이처, 일부, 삼처. 뭐 조선시대 보면 뭐 아내 말고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씨를 뿌려놓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형제간에 또 서자라고 이 수모를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이게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전쟁을 피할 목적으로 외교적인 평화로운 외교를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두 여자도 아니고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좀 도가 좀 지나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후궁이 700.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혼 지참금을 보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정부인이고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냐 하면 이 첩은 아내가 아니에요. 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궁이 낳은 자녀들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첩이 낳은 자식들은 왕위 계승권에서 해당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후궁이 700, 첩이 300, 이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말은 끌어당겼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솔로몬을 자꾸 끄집어 당겨서 애굽의 신을 섬기게 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고 암몬의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할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끄집어 당겨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던 왕이었는데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보다 여러 이방의 신들을 더 열심히 추종하는 아주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왕실에서부터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니 다윗 있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루살렘 성 동쪽 건너편 감람산 맨 남쪽 끝에는 별명이 범죄의 산이에요. 거기에는 애굽 신전, 모압 신전, 온갖 이방 신전들을 거기다 다 져놓은 거거든요. 거기다 다 져놨어요. 왕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면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탱크 전차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말을 애굽에서 많이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여인,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후궁 700, 첩 300 해가지고 1000여 명의 여인들을 두고 있었고, 세 번째 왕의 갖춰야 될 규범은 뭐냐 하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다 범한 삼관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20대 초반에는 오직 하나님 이러고 살다가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을 열심히 섬겼던 우상 숭배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솔로몬아, 너 나한테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내가 네 대에는 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때에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벌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 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물론 죄를 지었긴 했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어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다윗은 일평생 우상은 다른 신은 안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일평생 내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와 하나 언약을 맺지 마. 사울 봐라. 왕이 됐는데 사울 왕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무비보셋 왕 됐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아, 내가 너를 봐서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하겠다. 때로 사울 왕처럼 믿음을 저버린 불신앙의 왕이 내 후손 가운데 세워진다 할지라도 왕권을 다른 가문에 넘겨주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개, 10개 지파 더하기 알파, 왜냐하면 이 나중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반은 북이스라엘에 반은 남유다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지파 더하기 일부 베냐민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쪼개주고, 그리고 딱 하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조금, 요것만 누구에게?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쫙 이어져 가는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뭐든지 5대1입니다. 남유다는 영토도 1, 북쪽이 5배 많고, 인구도 남쪽은 1, 북쪽이 5배 많고, 농사, 하여튼 모든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5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가난한 상황에서는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 남의 거 뺏고 뭐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 보듬고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유다엔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도 안 나타날 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쫙 전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그리고 경제적인 부자가, 권세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착취하고, 이런 때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고, 불의한 권력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고, 악한 부자들을 향해서 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오랫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남유다는 경제력도 약했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삭을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120에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야, 너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 가서 짐승 잡아서 만난 요리해 가지고 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만난 거 해갖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너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해주마. 120살부터. 그래서 창세기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120살부터 이루고 산 게 180까지 60년을 그러고 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부터 180까지 60년을 아무 소망도 없이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먹는 것을 탐하고 욕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볼까요? 야곱은 147세에 130에 애굽에 내려갔고 17년을 더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창세기 48장 10절은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47세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도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장자에겐 2몫을 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당시 뭐죠?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요셉아,
예 아버지, 내 두 아들 손자잖아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마지막 전에 손을 이렇게 어긋맞고, 여기 므낫세가 앉아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앉아있는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손이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쪽 손으로 축복하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쪽 손으로 축복했는데, 북이스라엘 11개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47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마지막 부름 받을 때까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믿음의 후계자와 믿음의 계승자를 남겨놓은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요. 더 큰 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해서 성소 입구에 앉아서 안나가 기도하는데 저 여자는 왜 술 취해서 와서 술주정을 할까? 그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술 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영분별이 없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고 계속해서 투서가 들어오고 연락이 오지만 그 자식들을 꺾지 못해요. 생명은 물려주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시대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떠나갈 그 나이 80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들은 죽어서 무덤에 돌아갈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120세까지 40년을 힘차게 일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나 모세의 노년과 비교할 때 솔로몬의 노년은 이건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은 아주 멋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지혜의 왕으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으로, 점수를 친다면 빵점짜리 왕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섬겼던 우상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달의 신이었던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아스다롯과 이슈타르는 같은 신이고 고린도 사람들이 섬겼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시대의 미의 여신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정말 가나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지중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섬겼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나 지중해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 땅을 파다 보면 진흙을 구워 만든 이 가정에서 섬겼던 작은 아스다로 신들이 지금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몰렉, 몰록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이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인신제사로 아주 유명해요. 인신제사. 그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 아래는 이 사람의 형상이고,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뭘로 만들었냐면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속을 전체를 비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계속대요. 그런데 유대교 랍비들이 써놓은 문헌에 의하면 이 몰록에게는 7개의 칸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몰렉신 앞에 가서 첫 번째 칸에는 뭘 드리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밀가루를, 두 번째 칸에는 거북이를, 세 번째 칸에는 암양, 네 번째 칸에는 순양, 다섯 번째 칸에는 송아지, 여섯 번째 칸에는 황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칸에 아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것도 장남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을 밀곰신에게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렸고, 남유다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에는, 아니지? 이게 솔로몬 때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신을 감동시키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래 쳐다보니까 장남이잖아요. 첫 자식, 장남. 내 가게를 이어갈, 내 가문을 이어갈 장남이 가장 소중한데, 이 아들을 신에게 갖다 바치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30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면 그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구덩이 속에 빠진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울면 부모가 그 소리를 듣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나팔을 불고 북을 막 치면서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 감람산 남단에다가 이방 산당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금오스라고 하는 신은 이 암몬 모압의 몰록, 몰렉, 밀곰하고 쌍둥이 신이랍니다. 쌍둥이 신. 이 솔로몬,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함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끝냈던 왕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 들어 노년에 이방 신들의 신전과 산당을 여기저기 지어놓고 찾아가서 제물 바치고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짓밟은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요? 바로 딸한테만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바로 딸에게만 신당 져주고 다른 여인들한테는 안 져줄 수 없으니까 그저 이 여인 저 여인 짓다 보니까 그냥 감람산에다가 수십의 산당과 신전들이 그곳에 지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도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주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저 북쪽의 19왕까지 다 합치면 43명의 왕 가운데 아주 가장 최악의 왕, 누가 볼 때 예언자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입니다. 인생을 가장 나쁘게 마무리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요, 뭐 이렇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보면 몇 없어요.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요.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100살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숫자보다는 살아갈 날들의 숫자가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진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원 목사님이 암이시잖아요. 암이신데 자식들이 속이고 항암 치료를 한 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음식도 못 먹겠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냐,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치료를 받은 거냐, 속은 미식미식거리고 음식도 못 먹겠고 그러니 큰아들 목사가 아버지 암인데 말기랍니다. 한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몇 달 더 산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회의를 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그러셨대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나는 항암 치료 안 받는다. 그냥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다 됐어. 가면 돼.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확신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강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